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는 어둠의 원수들 우리 안에 강팍한가 안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영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계시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 대신 빛과 구원 대신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6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전에도 저번 주에도 나눴고 실제로 저번 주에 못 오셨지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보면은 로마서 6장과 7장만으로도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성경처럼 다른 예를 들어서 비슷한 뭐 에베소서나 뭐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덩어리로 의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는 좀 얘기하면은 진짜 한 절 단위로 의미가 다 이렇게 핵심이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진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7장까지만 오늘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6장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네. 왜냐면 이 말을 한 배경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나눴었지만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했죠.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요 제가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함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받는 자로 현실에 처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혔지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해지고 인간은 갈수록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한 은혜가 임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이것은 죄가 플레오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현실적인 또 상황적인 나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로마서 5장 20절을 특별히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 힌트를 말씀드리면 이 6장, 7장, 8장도 8장은 좀 별개예요. 5장, 6장, 7장은요. 아주 비슷한 진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의 맥락을 계속 반복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말이. 근데 로마서 5장 20절 좀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죄가 플레오나죠. 한 곳에 은혜는 휘페르페리시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플레오나죠. 넘치는 것보다 더 넘쳐서 그 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은혜는 더 넘친다. super abound. 재밌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죄는 abound 하는데, abound는 이렇게 넘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abound 하는데 은혜는 super abound. 그러니까 그 죄가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선포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이 오니까 2절에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이 이 개념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존까지 어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고, 구약은 어차피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인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죄를 짓지 마라 했어요. 그 심지어 레위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짓지 말라 했을까요? 안 지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은 계속 명령을 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지도 않았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왜입니까? 그래야만 인간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옛 언약을 여전히 적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 개념이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2절의 핵심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라는 게,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머무르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실상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결심 기도를 해도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 충만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오히려 그 다음날 되면은 죄가 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건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이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예. 전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렸지만, 설명 중에 지금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이거 그냥 이제 써놓으시면 굉장히 유식하다고 칭찬받으니까 써놓으세요. 어거스틴이 이제 4가지 이론을 폈는데,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able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류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나름 쉬운 단어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not able not to sin. 이거 뭐냐면은 자 이거 써드릴게요. 아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후에 아담은 able to sin. 아담 후에는 not 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는,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상태, 구원의 상태는 able not to sin이에요. 여기 not able not to, 여기 to가 빠졌네요. not able not to sin.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 우리가 법적 상태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자, 글씨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는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not 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항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not able not to sin. 그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법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현실적 상태가 아니에요. 법적 상태는 unable to sin. 이거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면 이 법적 상태 안에서 구원의 삶, 요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법적 상태, 요 unable to sin의 기반 위에서 구원, able not to sin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반이 그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그 기반 위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 위치, 성경이 로마서 얘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기반 위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래서 이 기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것은 옛날 옛 언약의 개념대로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복음적 관점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갖는 것부터 여러분 행동을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지할수록 그 인지함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지가 왜 죄를 짓게 되고 교회가 죄가 더 나타납니까? 그것은 여전히 옛 언약의 개념으로 죄를 짓느냐 마느냐, 내가 죄를 짓겠다 안 짓겠다,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죄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죄가 드러난 거죠. 죄가 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이기는 길은, 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의의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죄를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라는 이 법적 상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3절과 4절을 저번에 이제 제가 실은 저번 주에 나눴던 거를 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6장 초반 부분은 3절과 4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읽기보다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네. 그러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완전히 이게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죽은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같이 함께하고 죽고 같이 부활한 생명을 함께하는 그 개념이죠. 5절을 넘어가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같은 모양으로 이것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 저번에 제가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17절은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이 공생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죄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않아요. 충동도 없습니다. 완전 의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충동을 받지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법적 상태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의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받았다, 부활의 그 존재를 받았다는 거. 물론 우리 육신은 죄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의 그 새로운 피조물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된 그분의 그 정체성을 받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법적 상태, unable to sin의 상태가 우리에게 확립됐고 우리는 우리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법적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서 이 구원의 삶, 그건 뭡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삶의 힘의 근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삶은 내 육신으로 노력하면 실패해요. 그건 이따가 나오게 돼요. 이따가 다 나와요, 설명이.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unable to sin의 이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옛 언약의 개념으로 죄를 안 지어야 돼, 더 짓게 되죠. 더 싸우게 되고 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공생애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근데 공생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많이 나누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본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분을 따라가려면 실패해요. 그냥 그분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정말 담대하고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 모습을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성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냥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본다는 게 이 법적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법적 상태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이거를 또 원리를 내가 막 뭔가 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법적 상태예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계속 바라보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즐기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 언약과 완전 다른 거죠. 옛 언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뭐냐면 디다스칼로스. 항상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헬라어로 항상
이 랍비 선생님, 이게 디다스칼로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그 자기가 어느 정도 괜찮고 이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그들을 깨뜨렸어요, 예수님. 근데 죄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들은 항상 똑같아요. 로드,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왜 주님을 부릅니까? 내가 본받을 게 없어요. 본받을 수도 없다고 인정하는. 그러면 그냥 주님을 나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다 구원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여긴다는 태도가 뭐예요? 내가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서 계속 그냥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은 내가 이분을 본받을 수 없다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습을 묵상하고 보면서 그냥 그 모습을 누리는 거죠. 그 모습 자체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전에 말씀드린 6절 7절이 같이 쓰여진 게 같은 의미, 이게 같이 이어졌습니다. 6절과 7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찾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십자가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깊은 진리가 여기 담겨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 죄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그리고 실상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설명했듯이 카타르게오는 존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카타르게오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해서 이게 단어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헬라어가. 근데 카타르게오는 존재는 유지가 돼요. 근데 effectiveness, 효과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귀가 카타르게오였어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있어요, 실제로.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 몸이 죽었다. 여기도 카타르게오. 제 몸이 존재는 해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죠. 근데 죄의 몸이 능력을 잃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은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일단은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는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는 뭐뭐 때문에 뭐뭐 까닭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능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의 능력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역으로 추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있다. 카타르게오 했다. 죄의 몸이 능력을 잃고 죄의 몸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상태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확신할 때.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갖고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우리의 어떤 정죄감이 일어나고 내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죄의 몸에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죄의 능력이 살아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잘 묵상할수록 얼마나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게 뭐냐면 죄의 능력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이 잠재적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라는 것은 영은 의로워졌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고 능력을 상실했고 이것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죄에게 능력을 주는 게 뭐냐는 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아니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율법이 죄에게 힘을 줍니까?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 가운데 정죄함을, 즉 의롭다 함이 아닌 정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 정죄함이, 그 의롭다 하심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죄가 더할수록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죄의 몸에 죄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이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에게이로, 이것은 부활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히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퀴리오,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처음 부활하시고 일어나셨다. 다시 죽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진리의 정체성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은 전에도 나눴듯이 죽음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성도들도 때로는 잘못된 어떤 지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리스천 중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딱 죽을 때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정말 심각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상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사고가 딱 임했을 때도, 만약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다면 그 죽음의 고통이 딱 임하기 전에 하나님 그 영을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딱 그 하나님이 채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고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묵상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에 의미만 국한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살아계신 늘 생명에 대한 그 묵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삶이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개념 뭐죠? 사고방식이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까? 죽음을 향해 늘 생각이 디센드, 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센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살아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늘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젊어짐이 그런 젊어짐이 아니라 항상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죠.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그래서 이 9절 말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이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피어오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을 못해. 여러분도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 왜?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12절이 함께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들을 가르치소서. 그러므로 제가 너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게 수동하지 말고.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이 단번에란 말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수식어가 아니고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파팍스, 이거는 once and for all 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뭐 우리가 나무를 단번에 뽑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에파팍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절의 9절을 약간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 로마서를 볼 때는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그 인과관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상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9장의 9절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해서 설명 필요가 없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자 여기 중요해요. 그러므로 결과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친절해요. 율법은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도다. 그냥 무조건 거룩하라 그러죠. 왜? 실패하게 하려고요. 어찌됐든 이 짓밟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의를.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런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다시 말하면 진리를 계속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을, 진리를 인지를 시켜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이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요것도 12절만 딱 보고서 이걸 빼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봐라,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처럼 죄의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죄를 짓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 영역 보면은 빵점 맞겠죠, 그런 사람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다 근거가 나와 있잖아. 요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지, 10절과 11절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10절과 11절의 이 근거를 묵상하고 이 법적 상태, unable to sin의 우리의 법적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된 어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방금 12절의 얘기처럼 able not to sin, 죄를 지배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지만 저가 계속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이런 은혜 복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진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개념인데 바로 이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바가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심각한 말을 하시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주 비하하는 거지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 그대로 gospel, good spell, good news, good spell, 다시 말하면 gospel.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는 대가 지불을 통한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 대한 막 심판과 저주가 난무하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다릅니다. 말씀 안에 복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도 복음을 향해서,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말씀이 근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전하니까 율법에도 섞이고 저주 아래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들으세요.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지만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은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이신데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그 책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말씀이 쭉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을 딱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보복의 날을 딱 나오기 전에 책을 덮어버립니다. 딱 은혜의 날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보복의 날 이유를 빼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선포까지만 딱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복음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자들이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말씀이랍시고 무조건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그 자체는 진리고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죠. 1.1획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죠. 율법도 그렇고.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죠. 율법에는 인간의 의를 촉구하고 인간의 의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거죠. 목적이.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대가지불, 속죄하심, 완전한 용서, 은혜,
절대적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루터가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이란 단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이재방의 설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가 중심된 설교를 들어야 했죠. 그러면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설교를 하는 사람 다 진짜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얘기해도 진짜가 아닌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 of God.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교묘하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들 중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결국 내가 주체가 돼. 나의 의예요, 그거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속죄하심, 영원한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심,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만 듣고 살아야 돼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한테 복음을 설교한다 하잖아요.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이렇게 이해가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이것만 좀 설명을 참고로 해드리고 여러분을 유식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할로윈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거룩하게 이름 받으시면 그 Hallowed be thy name. 할로우란 말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말에서 할로윈이 나왔어요. 근데 할로윈이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왜 했을까요? 원래 종교개혁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런 개념이 많아요. 이 10월 31일 원래 종교개혁일을 마귀는 이 할로윈을 그것도 거룩하다는 것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마귀의 형상의 파티를 만들어서 종교개혁일을 가려버려요.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은혜의 개혁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루터가 완전한 은혜 회복을 위한 날이죠. 그래서 은혜 회복을 마귀가 가리기 위해서 할로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부장님이 걔게 제안해가지고 한 게 너무 잘한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로윈은 그런 마귀의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이제 참고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이제 넘어가서 12절까지 했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게 12절 그쪽까지고요. 이제 15절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근거로 인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죠? 6장 14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퀴리오 다스릴 수 없고 주장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런데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자, 똑같이 나오죠. 아까 2절 로마서 6장 1절과 2절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다시금 리마인딩 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설교했던 설교자들, 그게 육신을 근거로 설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를 안 지어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한 부분을 얘기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진리는 법적 상태를 인지시켜야죠. 바울처럼 설교를 해야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넌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죄 지으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아, 책임 못 지는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 못 져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얘기에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반복하냐면 우리의 개념은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지을까 말까, 죄를 안 지었네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초월해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법적 상태를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죄를 지었어도 계속 이걸 인지해야 돼. 아니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면 로마서 6장 초도에서 그럴 수 없다 얘기했는데 지금 15절에 와서 또 그럴 수 없다 얘기합니까? 계속 이런 반문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 계속 그거를 반문하고 얘기하고 우리 육신조차도 하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는 것은 부정어죠. 근데 그럴 수라는 게 뭐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기노마이가 뭐냐면 되다, 존재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기노마이. 어떤 면에서는 좀 being, become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건데 기노마이. 그럴 수 없다. 기노마이 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존재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황홀한 진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인식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저만 평안합니까 지금? 저만 막 흥분됩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이걸 묵상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막 내가 투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이 진리 안에 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를래요. 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은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중에는 그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상에게 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깨닫게 너희에게 주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아주 지금 이거부터가 이제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왜 제가 치장밖에 오늘도 못한다냐면 다른 것들은 한 덩어리를 설명을 하면 되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구절구절 넘어가면서 이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실상 이거 한 구절만 갖고도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부분은 또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절을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순종을, 여기서 이제 순종의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순종에 대한 구약적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순종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겼고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중요시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에서는 실상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실패를 의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켰어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 안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게.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의로 순종에 이르렀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낮췄죠. 율법주의자들이. 그 불순종을 받아들일 수, 원래는 불순종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온전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율법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이 저주를 내가 안 받으려고, 내가 불순종 안 하려고 자기 의를 위해서 불순종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기준을 리바이스, 개정시켜가지고 율법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뭐예요? 니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도 이미 율법을 어겼다. 니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율법을 개정시켜버린 거예요. 개정시켜서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목적은 불순종에 떨어뜨려서 누구를 통해 순종의 의,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순종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 앞에서 모두가 불순종한 자로서 죄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을 갈망함으로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신 것을 나의 순종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 내가 순종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종을 이루신 것,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실은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실은 우리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도 그 얘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것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 아래 갇힌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너희의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너희를 의에 이르게 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의에 이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야. 구약은 어차피 너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순종하라 했어요. 구약은. 왜요?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려고요. 우리를 죄 아래 거하게 하려고요. 근데 여전히 크리스천들이 구약적 개념으로 내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지수가 바뀌었다니까요. 주소가. 우리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놀라운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원어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코에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휘포, 뭐뭐 아래, under 이란 말이고, 코에는 아쿠오, 듣다. 아쿠오란 말은 아주 주의 깊게 듣다는 얘기예요. 경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합성어인데 두 개가 휘파코에는 뭐뭐 아래서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려준 게 누가복음 10장 먼저 그거 찾아보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을 이 전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일단 보시면 이 순종과 어떤 의미가 아닌가, 뭐뭐 아래에서 경청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루었느니라. 이거부터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에서 42절인데 시험강에서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잠깐 확인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사건은 마르다는이라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에서 경청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이
저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2절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참된 순종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예수 발치에 앉아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계속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아까 휘파코에라는 순종의 그 말씀 under 그 다음에 아코 그 아래서 경청한다라는 그 말씀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마르다처럼 일을 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순종의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서 우리가 완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구약적 개념에, 즉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되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지칠 뿐만 아니라 순종 자체를 두려워해요. 왜? 순종만 생각했다면 정죄감이 일어나. 온전히 순종 못했다 생각하는. 그 진정한 순종은 뭐야? 그리스도 아래서 경청하는 거. 그분의 말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는다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안 그랬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도 진정한 순종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라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강령. 쉐마 이스라엘.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쉐마, 그들이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강령인데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그들은 매일같이 이 강령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온전한 개념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더욱이나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앞에서 듣고 또 듣는 것,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와 같이. 그래서 이거를 연관을 시켜 놓으세요. 그 로마서 아까 그 순종의 개념과 이 누가복음 이 마리아의 말씀을, 예수님 발치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자, 그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건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16절을 보면은,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지 못하니. 이거는 배경적 설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면 그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와, 이게 이제 엄청 어려운 말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에 이른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고, 내가 의에 순종해야만, 죄를 안 짓고 의에 순종해야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항상 문맥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일관적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긴 저렇게 해석되고 그 문맥만, 그 문자만 가지고 딱 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신실한 페이스풀이라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서가 있어요.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보였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왜인 줄 아세요? 온갖 해석이 여기저기 지 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확한 이 문맥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6장 16절을 이해를 하려면 바울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찾아봤죠? 12절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12절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올라가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것을 전에 이제 처음에 5장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한 의를 나눌 때 나눴던 거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이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자가 되어서 사망이 이르렀다. 이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 회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각자의 나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논점을 펼 때 한 가지 맥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5장과 6장 계속 이어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범죄 때문에 모두가 정죄에 이르렀다.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짓지 않았는데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 정죄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대표성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 때문에 죄인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고 우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체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죠.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덮어버린 거죠.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이 주체성에 변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될수록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해도 그 내가 주체가 되는 설교를 한다 해도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사람 죽이는 계명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냥 어떤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계속 얘기하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타나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듣는 게 복음인데, 자 18절과 19절도 여러분이 참고를 했으면, 자 여러분이 다시 로마서 6장 16절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의미로. 그러면 이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2절 로마서 5장 12절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읽고 나서 6장 16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은 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짐으로 아담이 사망의 종이 되었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었던 거죠. 아담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하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순종의 종이라는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종은 아담 그 자체를 의미해요. 아담이 죄의 종으로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실상. 이거 순종의 종은 우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의 종은 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겸손한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오직 순종은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고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하고 얘기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과 19절 얘기잖아요. 19장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순종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라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죠. 근데 삭개오는 돈이요, 특히 돈을 갈취하는 도둑놈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런데 그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집안에 오기만 했는데 예수님 와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은혜의 진리가 내 삶에 내 집안에 내 안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배를 갖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순종을 이루었던 사람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순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순종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교회들 중에 막 순종을 강조하면 하죠. 벼락 맞을까봐 순종하죠. 그런데 하다가 지쳐버려. 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져요. 마르다처럼 근심만 가득. 그것이 아니죠. 말씀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죠. 자, 17절에 조금 이어져 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할. 왜 죄의 종이라 얘기합니까?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죄의 종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똑같이 된 거죠. 대표성의 원리죠.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종이라는 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17절에. 너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 뭡니까? 전하여 준 복음이죠.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이죠. 바울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행위로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순종. 이게 마음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적 개념을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행위적 순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순서가 다르다 생각해요. 행위적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이 의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순종함에 대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은혜 아래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마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부터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의 결론은 마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늘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도 좀 표현이 달라요. 이집트에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도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죠. 어떤 종의 차이가 있습니까? 노예 아래, 율법의 노예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기반이에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들은 그냥 노역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기반이 아니라 평강과 안식이 기반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종은 의의 종이라는 얘기죠. 아멘.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그래서 19절은 제가 왜 설명을 하기로 했냐면 19절은 이 바울의 엄청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힌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게 뭐예요? 예화를 하나 들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가운데. 너희 육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실은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아직은 막 내면에서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바울도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급진적 진리를, 은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헷갈리는 그 계속. 그러니까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얘기하는데 무슨 예냐? 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순종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나 하겠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여러분 조금 아까 의미와는 다르죠. 이제는 주체가 내가 된 의미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불법에 내주어서 종이 되었지만,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진리의 관점을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결론적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9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또 이 19절을 보면서 위에 것과 상충이 되는 의미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 로마서 5장이랑 목사님이 설명해 준 부분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가 죄가 되고 의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왜 1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딱 19절만 봐버리면 또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뭡니까? 너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너희가 불법에 순종하면 불법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이 개념으로 너희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자꾸 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 알던 부분이에요. 예. 원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예대로 말했던 것을 바울은 진리의 관점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실상 여러분 19절은 결론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의의 진리를 확신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예. 불법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너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겠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전절에 얘기했던 것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논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그냥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다. 19절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순종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부분이고 19절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또 너희 자신의 어떤 입장에 대한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부가 설명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가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성함만 하기를 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금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금려가 되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지금 방금 19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19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19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싹 읽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런 얘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너희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의에 이른 너희의 진리의 상태가 이제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예로 너희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원리 안에서 너희가 어떤 결론을 맞게 된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었을 때 또 그런 어떤 결론적 의미를 좀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것이 19절에서 23절이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걸 좀 묵상해 보시면 되겠고 7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에서 3절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죠. 우리와 이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들인가? 그런데 1절에서 3절은 어떤 율법 아래 처한 혼인관계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다른 사람과 부부관계로 살 때는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혼인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도 좋아도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순간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고 그 사람을 벗어나 다른 것을 만나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죠. 여기서 표현한 것은 남편이 살 동안 그가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음녀가 되지 않아요. 3절까지 딱 이걸 마무리를 하죠. 어떤 여기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로 넘어갈 텐데 여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율법이 미스터 로우, 우리의 신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동일한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근데 예전에 율법이 신랑이었어요. 율법이 신랑인데 얼마나 피곤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사건건 정죄하는 거야. 자기는 이따가 나오지만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근데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질 못하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니까 맨날 지적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피곤해가지고 맨날 정죄하니까. 그런데 그 피곤하다 해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 또 간음이,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구 한 명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누굴 죽여야 혼인관계가 파기가 돼요. 누굴 죽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또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죽일 수는 없죠. 율법은 절대 하나님 죽일 수 없어요. 훼손시킬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완성하고 세울 뿐이지. 아멘.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은혜주의자들은 율법을 무효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 무효화시킨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이룰 수 없다 뿐이에요. 아멘. 율법을 훼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지 못하니까 누굴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 내가 죽어야 율법과 혼인관계가 파기되거든요. 내가 죽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딱 숨이 끊어지고 영원히 떠나가실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율법과 빠이빠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니까. 율법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은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율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영광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도 자유케 하신 거죠.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 빠이빠이 하고 율법의 효력이 벗어나서 그건 뭡니까? 율법이 전에는 우리를 간섭했지만 이제 간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제가 매번 이게 일침을 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우리 성도들을 간섭을 못하는데 간섭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예.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1절에 보면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혼인관계가 파기되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속아 있었죠. 그 율법에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근데 루터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진리의 은혜 복음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눈이 떠진 게 바로 이 개념들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죠.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 5절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아주 엄청난 또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5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굉장히 큰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하나의 수식어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수식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보통 죄의 정욕이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경 죄의 정욕은 뭘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말미암는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인데 뭐뭐으로부터 뭐뭐에 의해서라는 말. 죄의 정욕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단순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똥골뱅이 쳐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항상 잘못된 얘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드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이런 은혜 말씀을 전하는 게 은혜라는 하나의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열어드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말씀을 보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속아 있었던 부분에 대한 유레카, 발견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게 뭡니까? 율법의 얽매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기됐다. 율법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섬길 것이 율법의 정으로 묵은 것은 아니죠. 명확하게 6절에 땅땅땅 판결을 또 내리죠. 뭡니까? 율법에서 니들이 벗어났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면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자, 이 7절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마치 어떤 느낌이 꼭 선지서들처럼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둔다는 느낌보다 바울의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막 모든 걸 성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듯이 바울이 일일이 다 설교하는 느낌이 이렇게 그 영적 진리를 비유를 써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매번 설교하고 강의하듯이 막 강의하고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이 7절부터가 또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죄를 촉구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손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죄의 정욕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안에서 무엇만 찾아내야 되냐? 은혜 설교자를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죠. 제가 매번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후에도 더 율법을 통해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겁니다. 율법은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근데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를 위한 통로로 삼아버리면 죄의 정욕이 살아나고 우리는 죽어버려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부연 설명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성경을 비유합니다.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그런 어떤 율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법이 아니라 이건 예식법에 관한 거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예식법, 뭐 제사법에 관한 잘못된 거를 이렇게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런 율법을 얘기한 거다.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20장 17절. 그것도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읽지 마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도 십계명의 마지막이죠. 잘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중간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이에요. 왜 바울이 마지막에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마지막에 실패한다. 율법의 마지막에 걸려 넘어진다. 누가복음 18장의 젊은 관원처럼 율법의 마지막이 우리의 발을 잡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이 너희의 발목을 잡는다. 너희가 앞에 거 다 지켰다 해도 마지막이 너희를 실패하게 한다. 결국 너희는 실패한다. 결국 너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아멘. 근데 여기서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바울이 율법은 이 십계명, 이 도덕성에 관한 이 근본적 이 시내산에서 내려진 이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본질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식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에 대한 아주 귀중한 진리를 한 가지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위에서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할 때 여기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쓰였고, 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엄청난 장치입니다. 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기노스코와 오이다는 표면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후천적으로. 근데 오이다라는 것은 그 내적 깨달음을 의미해요. 선천적으로 알게 되는 걸 의미할 때 오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기노스코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기노스코고, 오이다는 내가 내적으로 선천적으로 깨달아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기노스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오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죄를 배우고 알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기노스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 죄가 내 육신이 일어나고 기노스코 후천적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배우게 되다.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우리가 죄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 내가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오이다. 탐심이라는 건요, 누가 안 가르쳐도 알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탐심이라는 건 이미 그냥 우리의 죄된 육신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계속 탐심.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그 조항들이 뭔지 아세요? 그 조항들이 다 우리 육신에 불순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육신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육신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다 한다는 거죠. 탐심을 이미 선천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언제 이 탐심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죄에 이릅니까? 율법이 이르렀을 때 율법이 너희를 기노스코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살아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배워가서 이 탐심이 살아나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이게 놀라운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부연 설명도 그렇고 이 논점은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왔다. 율법이 너희를 불의하게 만든다. 율법이 너희를 죄짓게 만든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 논점만 펴는 겁니다. 잘 보세요.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좀 더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탔다. 기회라는 게 아포르메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라는 게. 근데 재미있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아포르메라는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출발점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전시의 작전기지란 말이에요. 재밌죠? 전시의 작전기지, 헤드쿼터. 전시의 작전기지가 아포르메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썼어요. 나중에 다른 서신서도 보면 이런 단어가 참 많은데 막 우리를 군사로 일컫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에 그 많은 그 뭡니까? 군인들, 많은 그 귀족들이 그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신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적 용어, 헬라적인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단어를. 아포르메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시의 작전기지라고 그랬죠. 죄가 이 작전기지를 탄다는 게 뭐냐? 람바노. 기회를 탔다는 게 람바노. 가지고 있다. 취한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작전기지를 가지고 계명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작전기지가 있어요. 여기 작전기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죄가 출동해요. 근데 이 작전기지의 실체가 뭡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이 작전기지가 뭐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작전기지를 통해서 죄가 출동한다는, 계속. 우리는 원적 타격. 군인 부인들이니까 이 말 아십니까? 원적 타격. 여러분 그 헤드쿼터를 미사일로 쏴서 깨부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적 타격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작전기지 계명을 무너뜨렸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율법은 연약하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너희를 거스르고 불량의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요. 아멘. 이 계명 우리를 불리하고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지금 아포르메라는 거잖아요. 작전기지. 이 작전기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죄, 허물, 질병, 고통, 우울 이게 다 이 작전기지 계명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원점 타격해서 이거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쉽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여기에 탐심도 있겠죠. 탐심.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게 이 작전기지를 통해서. 근데 십자가가 이 계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은 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코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떨어져 있는 분리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과 분리돼 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 근데 계명이 에르코마이 계명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계명 자체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 이재방이 하는 저의 어떤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7장만 묵상을 하셔도 분별력이 생기실 거예요. 계명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내가 율법과 떨어져 있어서 율법을 몰랐을 때 상관없는데 계명이 이르는 순간 오는 순간 계명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오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명을. 계명이라고 해서 꼭 10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 주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명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의가 살아나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재방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 10절과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장치를 계명 자체는 그런 원래 생명에 이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빠뜨리고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계명 자체는 생명이 돼야 될 그런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또 중복. 그러니까 중복이 되게 많아요. 아까 어디입니까? 7절에 얘기했던 게 또 나와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여러분, 자, 제가 계속 중복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작전 기준으로 계속. 근데 또한 여기서는 하나의 수식어가 또 나왔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여기서 속였다는 게 뭐냐면 엑사파타오라는 말이에요. 속였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이 나를 속이고 제가 계명을 통해서 그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엑사파타오에서 나를 죽였다. 나를 속였다는 게 완전히 속였다는 엑사파타오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이란 말이에요. 엑사파타오는. 그 말의 배경적 의미가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교묘하게. 여러분 대놓고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가끔 분별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이재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얘기하네? 이재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얘기하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봤죠. 계명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엑사파타오에서 죽이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요. 여러분 이것만 설명할게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엘로힘 그 자체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영광의 옷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동물은 옷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는 옷을 밖에서 입잖아요. 동물은 옷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안에서 나와요. 털이죠 그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창조의 섭리는 인간도 옷이 있었어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옷이에요. 골든 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너 클로스죠. 다시 말하면 동물이 털이 나오듯이 인간도 내면에서 영적인 영광의 옷이 그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은 게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근데 왜 벗은 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죠. 영광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가 덮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엔디오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면에 아담의 그 영광의 옷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영광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냥. 근데 뱀이 뭐라고 속였는지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이미 용서하셨는데 너 그렇게 해야 용서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해야 사랑하실 거야? 이미 의롭게 됐는데 너 그렇게 해야 의로워질 거야? 마귀의 이걸 속이는 거야.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안 됐잖아. 현실을 보게. 마귀가 속이는 엑사파타오는 뭡니까? 속이는 것은 그것은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속여.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엑사파타오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과 계명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를 엑사파타오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율법적, 즉 우리의 행위 중심, 우리의 육신이 살아날수록 그런 육신적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빠지고 지치고 고된 삶을 살게 돼요. 아담의 저주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에 아니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남았네. 아 되게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한 김에 다 하시죠 그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왜냐하면 오늘까지 17장을 마무리하고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냥 마무리하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이것도 절대 제 인간적인 욕심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절제 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하자면은 설교 시간도 그렇고 물론 성령님이 제가 하고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좀 자기가 절제를 못해서 좀 실수한 경향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저도 성령님 자꾸 절제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시간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 절제한다 해서 뭐 제가 설교의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좀 제가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러분 너무 많이 했어요. 실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설교 시간도 수요 예배 같은 게 괜찮은데 좀 성령님이 주일 예배는 조금 줄여야 된다 마음을 주셨어요. 시간은 제가 누구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자꾸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메모했다가 로마서 17장 17절부터 근데 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도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을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잊어먹을 때쯤 되면은 다시 17절을 얘기하면은 아마 또 은혜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17절부터 다음 주에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또 전하고 들었지만 아직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외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의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깨우치시고 이제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신 것을 성령님이 완성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통해 정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